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요,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맨 뒤에 계신 분들 지금 꽉 차가지고 굉장히 힘들게 예배드리고 있어요. 이 앞에는 자리가 비어 있거든요. 안내하시는 분들은 꼭 앞자리로 인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가 비어, 뒤에 앞분들 나오세요. 앞으로 좀 나오실래요? 앞으로 좀 나와서요. 이쪽에 많이 비어 있어요 지금. 안내위원들 꼭 기억해 주세요. 앞자리부터 이렇게 인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예배소서를 읽었어요. 예배소서는 교회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공동체로 세워주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에베소서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죠. 에베소 교인들에게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믿음의 공동체다. 이게 교회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교회로서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하는지, 이것을 깨닫고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 중에 진리죠. 에베소 2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에베소 교인들, 너희들은 사도들과 선지자 위에 세워졌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들과 선지자 위에 세워졌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신구약 성경 위에 너희가 세워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은 선지자들이고 사도들은 신약을 예표하는 겁니다. 교회는 뭐냐 하면 신구약 성경 위에 세워졌는데, 여러분, 신구약 성경이 누구를 예표하죠? 예수님.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지자 위에 세워졌다라는 말씀은 예수님 위에 세워졌다라는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어떻게 하다가 생긴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세운 곳입니다. 기초 되십니다. 어떻게 하다가 사람들이 꿈꿔서 예언을 받아서 세운 것이 교회가 아니고, 교회의 기초는 분명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친히 모퉁이돌이 되어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코너스톤, 아주 중요한 돌, 머릿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건물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가리키는 말 아닙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교회의 기초가 되지 않으면 그 교회는 무너진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걸 오해하더라고요. 뭐냐 하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워주셨다라고 말씀해요. 어디서? 천주교에서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베드로라는 말과 반석이라는 말은 아예 단어가 틀려요. 여기서 베드로라는 말은 조그마한 돌을 가리킨다면, 이 뒤에 있는 반석이라는 말은 암석 같은 큰 바위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조그만 돌에 서 있기 편하겠어요? 암석에 서 있기 편하겠어요? 어느 것이 안전해요?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그러니까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뭐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기초가 되지 않는 교회는 결국은 없어지든지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통일교가 있잖아요. 우리는 교회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자기네는 교회라 그래요. 왜 교회가 아닙니까? 통일교는 예수님 터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고 누구 위에? 문선명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교회가 아닌 겁니다. 자기네들이 아무리 교회라고 말해도 그들은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통일교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위에 세워진 교회만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2000년 역사 가운데 교회가 얼마나 많은 핍박과 환란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반석에 세워주신 그 교회는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오게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께서 세우신 교회는 영원토록 보존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두 사람의 사람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반석 위에 세운 사람, 그리고 모래 위에 세운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또 모래 위에 세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순종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말과도 똑같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지식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죠.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탕에 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환란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견뎌낸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사람 보고 믿지 않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사람 보고 믿으면 넘어집니다. 내가 누구를 믿고 믿었는데 그 사람이 무너지면서 상처받았어? 나의 믿음도 너무 무너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 믿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사람 보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왜? 사람은 불완전해요. 사람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16세기의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일어났습니다. 마틴 루터에 의해서. 그 당시에 교회는 어떻습니까? 인간적인 전통과 권위가 굉장히 강조되었던 시기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때는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아주 멀어진 상태였습니다. 마틴 루터가 말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기초이다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교회가 사람의 권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함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루터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유일한 기초가 된다라는 사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내 생각 믿고 내 판단 믿고 내 경험 믿고 그것이 내 신앙의 기초가 되어서는 안 되고, 내 신앙의 기초는 오늘도 어제도 변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신앙의 기초가 될 때 우리는 반석 위에 세워진 흔들림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세기에 유명한 설교가가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설교에서 이 말을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설교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
설교에서 예수님을 빼버린다면 그것은 죽은 설교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설교를 했고, 그 결과 미국과 영국의 부흥을 일으키는 계기를 삼게 됩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과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보다도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 신앙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 위에 내 신앙이 세워져 있는지, 이 세상에 한 가지를 선택한다면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들인지, 혹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세상의 지혜나 세상 안의 가치관에 기대어 있는지 아는지, 그래서 한쪽은 교회에 한쪽은 세상에 들면서 양다리 작전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분명하게 예수님의 중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기초로 우리가 삼아야 되고, 매일 말씀과 기도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위에 세워진 교회는 흔들림 없고, 예수님 위에 세워진 교회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안전을 보답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꼭 점검합시다. 내 신앙의 기초는 무엇인가? 예수님인가? 사람인가? 내 경험인가? 옆 사람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의 신앙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다른 것은 포기해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내가 병에 걸려서 죽을지언정, 내가 사업에 실패한지언정, 내가 관계가 깨어질지언정, 예수님만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는 성도들이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함께 중요한 겁니다. 에베소 2장 21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교회가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아름다운 교회가 어떤 거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여러분, 예배당이 화려하고 멋있는 교회가 과연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 인정받는 교회가 될까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친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루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손과 발이 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손이 좀 귀찮다고 잘라버릴까요? 그냥 잘라버리죠. 뭐 그냥 발이 조금, 발에서 냄새 난다고 그냥 발목을 훅 잘라버리죠. 그냥 뭐 그러지 않잖아요. 왜? 우리는 한 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지 않습니까? 연결한다는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 서로 맞물려 이렇게 튼튼히 결합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모퉁이 돌을 기준으로 해서 서로 맞물려 있을 때에 그 건물이 견고한 것처럼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에 그 교회만큼 아름다운 교회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점수 한번 매겨볼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한 몇 점짜리 교회 같습니까? 29점? 99점이요? 아이고, 너무 우리 권사님이 믿음이 커가지고 그냥 점수를 후하게. 또 몇 점?
아예 점수를 못 매기겠어요? 그럼 좋아요. 그럼 교회 말고 내 자신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한번 점수를 한번 매겨보세요. 몇 점이라고 생각하세요? 말 못하겠어요? 예, 그래요. 성도 여러분, 구약에서는 성전에서 하나님이 임재했어요. 신약에서는 어떻습니까?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에 임재하셨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때에 바로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 교회가 부흥해도 서로 매일 싸움짓을 하고 헐뜯고 미워 그러면 그 교회는 하나님께 절대 인정받지 못합니다. 좀 부족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완전한 사람 절대 오지 않습니다. 제 말 틀려요, 맞아요? 따라서 하세요. 교회는 문제 있는 사람만 온다.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항상 뭐가 있어요? 때로는 트러블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그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따라서 하세요. 그러려니. 자, 옆 사람 얼굴에 글씨를 한번 새겨보세요. 공사 중. 상대방 얼굴에 공사 중. 여러분, 우리가 무슨 공사할 때 피해가요, 안 피해가요? 왜 여기서 공사하냐고 막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우잖아요. 그냥 피해가잖아요. 그러려니 공사하면 힘든 거야. 공사하면. 그 대신 공사가 있는 다음에는 좋은 게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함께 말씀을 배우고 나누었대요. 목사님한테 사도들에게 말씀을 잘 받았대요.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다 그냥 함께 어려움을 함께 나누었대요. 함께 서로 돌봤대요. 얼마나 보기 좋아요.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항상 사랑을 나누었대요. 떡을 뗐대요. 교제했대요. 그 결과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수가 늘어났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 아닙니다. 절대로 자기 잘난 맛에 하는 것 신앙생활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반드시 교제하면서 함께 성장해야 됩니다. 성도 간에 나눔과 섬김이 있을 때 그 교회는 더욱 튼튼해지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웨슬리라는 아주 유명한 감리교 창시자 되신 목사님 계세요. 그분이 강조한 말이 있습니다. 소그룹 신앙 공동체. 뭐냐 하면 그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면서 서로 격려할 때에 신앙이 성장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하는 공동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옆에 사람이 말씀하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신 거 고맙습니다. 오늘따라 성령 충만해 보입니다. 오늘따라 오늘 예배 드리는데 당신이 찬양하는 소리가 왜 이렇게 천사의 목소리로 들립니까? 해보세요 한번. 안 들려요? 여러분, 교회는요 다른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나랑 절대로 똑같은 사람 안 모입니다. 근데 다 필요하더라고요. 급한 사람이 있어야지요 일이 추진이 돼요.
느긋한 사람이 있어야지요 또 정리정돈이 잘 돼요. 다 모두가 다 필요한 사람이에요. 따라서 하세요. 모두가 다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람입니다. 모두가 다 소중한 분들입니다.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 자식 간에 싸우면 누가 마음이 아픕니까? 예? 엄마 아버지가 아니겠어요? 우리 교인은 싸우는 일은 거의 없지만 싸우면, 교인들끼리 막 싸우면 하나님 마음이 아파요. 그냥 그러려니 한번 이해해주고, 그러려니 한 번 더 사랑해 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우리 교인이 헐뜯는 말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미워하는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헐뜯는 말 할 때 기분이 좋아요? 미워할 때 기분이 좋아요? 아니면 사랑하는 말을 할 때 기분이 좋아요? 근데 왜 사랑하는 말 안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어때요? 미워하는 말, 이런 말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우리 교회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믿음을 나누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낙심한 사람들에게 전화 한 통 해주고, 문자 같은 거 한 통 해주고, 카톡 하나 보내주는 것,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 있나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찬양대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이 있나? 우리 구역에서 우리 구역의 은혜가 넘치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이 있나? 우리는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은요, 잘하나 못하나 저와 여러분들은 한 배를 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손 한번 또 해봅시다. 한번 손 흔들어 보세요. 자, 손을 쭉 내밀어 보세요. 따라서 하세요. 받쳐주고, 세워주고, 그 다음 뭐예요? 덮어주고. 자, 다시 한번 합시다. 시작. 옆 사람 뭐 하겠습니다. 좀 이제부터는 제가 당신의 이게 되게 시작.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는요, 사람이라는 사실인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사람은 아무리 잘나도 사람이에요. 또 반면에 아무리 못나도 사람이고. 이제 우리 교회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뒷담화하지 마세요. 따라서 하세요. 이제부터는 앞담화를 하겠습니다. 이게 맞다니까요. 앞에서 얘기하는 게 맞다니까요. 뒤에서 하지 말하지 말고 앞에서 아예 그냥 앞에서 얘기할 수 있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2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우리는 다, 여러분, 다 불완전한 죄인들이, 진짜 독한 사람들만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요, 맞아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고 이게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임을 우리만 있으면 매일 취급하고 할 텐데,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 중심으로, 성령님 중심으로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답게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부족한 자들은 많이 있지만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교회를 단순하게 공동체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가 되십니다. 영원히. 성도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야 함을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 보세요. 한번 옆 사람 안에 성령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겉사람 보지 말고, 여러분, 서로 무슨 일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인들. 그건 뭐예요? 옆 사람 안에 있는 성령님을 내가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죄예요. 근데 옆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면 그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받쳐주고 세워주고 덮어주며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 갈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성도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무시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을 무시한 것이 똑같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 중심으로 모인 그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공동체가 교회이고, 교회는 반드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도 우리 교회가 조금 리모델링 했으면 좋겠다 생각할 때가 있어요. 어디를 가보면 막 시설이 막 기가 반짝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시설이 좋죠, 그죠? 좋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래도 제가 소망을 얻는 것은 뭐냐 하면, 그래도 우리 교회 시설은 조금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바로 그것이 건강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적으면 그 교회는 책망듣는 거예요. 아무리 숫자가 10,000명, 20,000명, 30,000명 모인다 할지라도 그것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책망받을 것입니다. 참된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칼빈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함께 자라갈 때 거룩한 성전이 된다. 교회는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세워진 공동체다. 교회는 교인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에 크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교회는 성도들의 믿음으로 평가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든든히 서가기를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주 좀 중요한 얘기 하려고 그러나 봐요.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항상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 중심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교회가 운영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이 앞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야 됩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꼭 칭찬받는 우리 양주 새순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어야 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을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장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몇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더 깊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도들과의 대화할 때는 항상 따뜻한 말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온화한 말, 따뜻한 말.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일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도록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임을 알았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반석 위에 세운 교인들 되게 해 주옵소서. 절대로 믿기는 믿지만 순종하지 않는 모래 위에 세운 자 되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는 서로 아끼고 서로 받쳐주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덮어주는 아름다운 관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고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이 계심을 명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